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올바른 삶을 위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요나는 이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정말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성읍만 사흘 동안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곳이지만 사실 요나에게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이방 나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방치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읍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3절에서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다니며 외칠 때에는 하루 동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성을 횡단하며 빠르게 다녔거나 아니면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대표적인 장소만 골라서 하루 만에 외쳤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교통수단이나 연락체계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3일 거리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흘 계획을 가지고 외쳤는데 하루 만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여서 이틀을 더 수고하지 않아도 됐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문자 그대로 사흘 동안 다니기를 원하지 않아서 대충 하루만 다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이 사흘 길을 왜 하루만 다녔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가 성읍을 모두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독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분명 엄청난 경험을 통해 죽음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지금 요나는 여전히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방법을 더 동원해야 요나를 온전한 선지자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으며 또 어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어떤 괴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어떤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나온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있다면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음을 받았을 때 그때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친절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친절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저 사람은 그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결코 저렇게 불친절하지 않고 또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의 본을 보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들의 선한 다짐들은 대부분 그때 그 순간에 차오르는 것들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순간을 모든 친절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모든 순간에 친절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내는 순간부터 니느웨 성읍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요나는 2장에서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요나에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일상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불성실한 선지자를 통하여 왜 악이 가득한 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둘 다 깔끔하게 처벌하면 좋지 않나요? 그것이 정의 아닌가요? 악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한 선지자를 통하여 불의한 곳에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악으로부터 회개하여 바른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멸망시키셨다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과 그 주변의 많은 인생들은 대체 왜 니느웨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도 단지 악을 행하다 멸망할 뿐이지 그 어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의 기회,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철저히 회개했지만 그들은 다시 깊은 악으로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그 후에 심판받게 되었죠. 나훔서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으시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니느웨는 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묻혀버립니다. 훨씬 더 이후에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니느웨로 여겨지는 문명이 발굴되었습니다. 문명의 발굴이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보다 놀라운 일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니느웨 발굴 결과 홍수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강의 모래 속에 묻혀버린 문명으로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리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사실은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한 제국의 횡포나 정치적인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거대한 제국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국을 통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을 위한 기회를 양쪽 모두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게도 그리하셨던 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일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때론 우리의 다짐이 연약해서 서원하거나 결심한 대로 지켜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항상 올바른 신앙을 위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진리를 깨달았으면서도 여전히 적당히 순종하는 요나에게서 또 우리를 봅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한 기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기회, 올바른 순종을 위한 기회, 올바른 일상을 위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분별력 있게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